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를 유대인에 수용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다음 한 장만 더 하면 로마서는 끝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사실 로마서에 다 압축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마지막 절에 이런 은혜를 받아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힘들지요. 예수 믿으라.
이웃에게 얘기하는 거 힘들어요. 가족에게 얘기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인들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남들보다 더해야 되고 배려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남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로마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나보다 못한 지체라고 여길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아는 사랑에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를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빈다. 우리 합심한다. 합심 기도라는 말이 이제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너나 나나 목회자나 병신도들 하나님께 다 빚진 자들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신앙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한다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단위에서 이런 제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드릴 때 내 일과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에 생각하면서 그 일상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는 것 같은 제목으로 서로 합심하여 기도드리자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합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합심 기도의 그 유익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기도드리는 목적이 구원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같이 구원받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는데 우리 영적인 건강도 보살펴야 되고 물질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고 또한 몸의 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상처 입은 곳에서도 치유함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나만 그렇게 구원을 받고 치유함 받고 나음을 받으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31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요. 그 일에 또 내 목숨 버리는데 내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게 감당할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처음에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경건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살까? 곳곳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돌아보면 안 남아 계신 분들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짓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사람 아닙니까? 사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탄과 악과 모든 악행에 배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탕자의 비유가 어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얼마나 세상에 더 짝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었던가. 돈이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지 하지만 돈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요. 내가 베푸니까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간에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욱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요.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이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여러 교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 당하는 어려움과 또 서로의 축복을 나누는데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 그 일 중에 가장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맡았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복음의 전도자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나눔의 일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섬기는 일은 나보다 낮은 지체를 섬기는 게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은 사랑하는 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 성도의 교제에 있어 서로 나누는 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기뻐하고 슬픈 일은 같이 슬퍼하고 이 아름다운 신앙이 모든 교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성도교회에도 넘치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랬어요. 요한사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형제 사랑함으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중요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일이 됩니다. 첫째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친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어요. 둘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일, 혈육을 사랑하는 일, 그거 당연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가족 사랑하는 일, 혈육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성을 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직분자가 대부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로 돼서 행복한 일이 한두 개까지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장로가 되어서 누리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권사 집사를 통해서 누리는 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에 맞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셔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상관없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지. 선교를 하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일본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일이 있잖아.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별의짓 다 하잖아요.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세 가지 사랑. 근데 어느 것도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인들 우리 사랑하는 게 쉬웠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쉬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는 게 그게 어찌 쉬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이 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쉽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가족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더욱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더욱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은총이 크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이 없도다. 우리가 시편에서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서로 사랑하게 할 때 참으로 평강이 온다. 평강. 여러분 평강이란 말은 평화란 말하고 샬롬이란 말하고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평화가 어디에서 있어요? 평화는 서로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평화. 나인데 평강이 있다는 것. 홀로 있을 땐 평강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혼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냥 그 사람의 삶이지만. 그러나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평강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생각하는 일,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일. 그때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세상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이는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되고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띠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확 묶어놓고 성도 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묶어놓고 가족 간에 우리가 다 함께 묶어놓고 그것이 가능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끼리 화목해서 생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람과 같이 너희도 피처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흠없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기도할 때 흠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서로를 화목할 때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시고 성도 간에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래서 성도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가족의 공동체에 임하고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지. 오늘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강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화목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 소홀함이 없도록 또한 한 주일 맞이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복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강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저희의 모든 삶을 다하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는 축복을 우리끼리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송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